우리 지난 시간에 집사의 자격,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깨끗한 양심, 생각나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면 사실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기도하고 붙잡는지, 왜 십자가, 이런 십자가 나무 저기 사형할 때 쓰는 로마 시대 형벌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만약에 한국은 지금 사형제도가 폐지되진 않았지만 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그 밧줄 붙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붙잡는 거, 밧줄 붙잡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내가 어제 이거 사람은 다 확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1,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욕한 거,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린전도협회 예전에 교육받을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암송하거든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을 때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죄와 사랑해라, 이거 사랑 안 한 거와 살인한 거와, 아니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말로 종교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입이 확확 벌어져요. 입이 확확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회, 이 사회의 문화, 이런 것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경악할걸요, 경악.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맞아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창세기 보면서 경악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해요. 기독교는 보니까 아내가 몇 명씩 돼. 예? 창세기 보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몸종도 있어, 따로. 그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별것 아닌 걸 사람을 정죄하고 지금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꼭 해봐야 아무리 건강해야 얼마나 더 삽니까? 100년? 한 1000년만 살아도 그 사람의 지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년만 살았어도 그냥 뉴스와 살아가는 것만 봤어도 그 사람의 지혜는 우리랑은 다를 거예요.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양심,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하나씩 다음에 시간 너무 많이 가겠네. 어때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칼빈은 비밀, 바울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해야 된다. 검증해봐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입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덧붙여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말로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절제, 충성, 성령의 열매, 한 아내의 남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딱 해 보면 '아 이거 교회가 여기는 뭐 거의 뭐 콩가루 교회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가. 전혀 말씀적이지도 않고.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건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엉뚱하게 직분자들이 엉뚱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받을 수 없는데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든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영분별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딱 봐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죠? 말을 너무 잘해. 너무 잘생기고 말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사람은 이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후킹이나 혹하나 말이 비슷하네요. 한글이고 영어인데. 그러니까 혹하게 한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 빠지잖아요. 뭐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중요하죠. 그런데 글쎄요, 말씀이랑 빗나가 버린 카리스마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어쨌든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첫날은 왜 이 직분자가 잘 세워져야 하는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이고 구제하고 이런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 사도들이 일곱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봉사하게 하는 거. 아이고 우리는 봉사하고 목사님 뭐 말씀 읽고 좋네요. 목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봤어요. 우리 장로님 한국에 제 예전에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이제 목사하시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응원해드리고 저 필리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가 막 무엇이는 거 하나님 부르셨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건 해결을 해주셔야죠. 제가 간다고요 신학교. 돈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일을 하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한국 기업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대학 나오면 가 그냥 바로 일해도 취직할 때 많았어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는 건 이미 제가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제가 알겠다고요 하나님. 그 할게요 그럼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신학 공부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건 그런 건 못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잠자는 거랑 먹는 거는 해결해 주셔야죠. 그 바로 해결이 됐어요 기도하고. 그때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기 단기선교 오셨던 한국에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만나서 한 300불 주시고, 최지현 선교사님 결혼식 한다고 여기 꾸며갖고 뭐 이렇게 축하하고 뭐 하면서 끝나고 수고했다고 300불 주시고, 그걸로 이제 학비 냈죠. 그때 그 장로님은 이제 한국의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뭐 하시면 되죠. 하나님 부르시면은 안 부르신 분인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그런 분들 가보면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고 교회에 있으실 때 목사님 왜 사역 그렇게 합니까?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반으로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해가지고 진짜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 하신 분도 계세요 한국에. 근데 그분 제가 그런 분 알거든요. 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난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쯤 되면 교회를 안 할 텐데 계속 하세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거의 몇 년째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목양을 하는 그 양이 힘들어도 양들이 먹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목회자에게 즐거움인데 양이 없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와, 그거처럼 곤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제가 뭐 말씀드렸죠 그때? 말씀함송. 막 말씀함송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막 꿀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강대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없고 그냥 회사 다니듯이 그냥 딱 해가지고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거 다 나눠줘. 한 달 뒤에 뭐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말씀 암송 못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그것이 행복하고 막 이게 즐겁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게 막 느껴지는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딱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에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다 암송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의 깊이에 집중하고 성도님들은 교회 각기 맡은 달란트와 직분대로 봉사하면서 선순환인 거예요.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힘들어져요. 은혜는 없고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뭐 가벼운 말씀 그냥 뭐 별로 이렇게 흙탕물 같은 말씀 막 세상 것들 막 들어와 있고 깊은 말씀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은혜가 없어요. 성도님들은 별로 봉사를 또 안 해요.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힘들어지고 안에 어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서로 막 악순환이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분명하게 이제 집사의 직분을 주면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은 목적은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다른 일에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같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라는 분명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목회를 돕는 겁니다. 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들 직분이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집사님 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하시고 장로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의 직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 아니면 그것을 받아야 할 테고 또 어차피 이것을 통해서 또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초대 길선주 목사님 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방보다 나는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방은 주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더 잘 알죠. 남자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못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근데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만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조금은 풀리고 우리 집사님이 나 힘든 얘기 들어줬어 하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냥 학습했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고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신방보다 설교 준비에 목회자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싸움이 나오고 시험이 드는 건 원래 성도님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게 문제가 커지고 이 문제를 덮을 수 없을 만큼 될 때 그때 얘기하고 결국에 목회자한테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죠. 예배와 말씀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직분자들이 없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갖고 성도님들 돌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일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다 봤어요. 예전에 라살대학교 동생들 그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는 애도 교회에서 리더시켰는데 못해요. 왜냐면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영혼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없어요. 그게 시험이 든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격 좋고 이런다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영혼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바쁜 이 현대사회에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죠.
다른 사람 돕지 마.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너의 인생 살기도 바빠.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착해가지고 누군가 누구를 돌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도에게 한 번이라도 문자하고 전화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의 보조적인 업무죠. 그리고 구제 업무, 교회의 재정 업무와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게 직사의 직분입니다.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고 또 헌법은 그 성경에 따라서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업무들, 구제, 특별히 구제하는 거, 선교, 교회의 재정 업무, 구체적인 직무들, 관리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전도자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목사가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막 이것저것 뭐 다 하는 거예요. 왜죠? 많이 봤으니까 목회자 잘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분주해 가지고는 목회를 못 해요. 제가 예전에 보면 저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집사님들한테. 이게 맞는 얘기. 이게 아주 성서적이고 그리고 헌법에도 맞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하네. 목회자가 사진 찍고, 목회자가 가서 뭐 하고, 목회자 가서 뭐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목회자는 분주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엔 뭘 못해요?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 같이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은 전도하는 일도 나가서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유일한 이 원동력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요 전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요 전 부분에 되게 꼴보기 싫고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 하고 아직 못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려 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 정직하게. 뭐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참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사는,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데라도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 처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너무 막 빡빡하면 교회는 부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죠. 은혜 받죠.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게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고 일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디아코니아, 일하는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유일한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돈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이건 세상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수를 듣지 못하고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그냥 뜨겁게 친구 따라 와서 내가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나도 가서 열심히 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봉사하고 말씀의 깊은 샘물을 먹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결국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집사에 대한 이 직분 세미나, 제가 이제 뭐 성경 보고 또 막 여러 가지 책들을 찾고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교회의 부흥과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볼 때는 메트로만이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 따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능력 따윈 필요 없어요.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입니다. 띠뚱띠뚱 물건 하면 띠뚱띠뚱 걸어가는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이니까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 주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갖고 쓰시면 메트로 말을 다 뒤집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난 능력 없는데 상관없다니까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국자 있잖아요. 국자. 통역 잘하고 있네. 국자가 있고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은 밥을 먹을 때 쓰고 국자는 국을 풀 때 써요. 근데 젓가락이 쟤는 진짜 이렇게 커가지고 난 뭐야 자존감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자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숟가락으로 어떻게 100명의 국을 배식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냐 안 쓰시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뭐가 중요하냐?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숟가락이 변기통에 빠진 순간 그 숟가락 못 씁니다. 왜? 더러워가지고. 더러워서 못 쓰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못 쓰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돼요. 똑바로 해. 내가 세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난 틀린 말은 안 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악순환이야 악순환. 교회의 악순환.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봉사할 사람은 교회에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곤한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의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또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결국에 일하는 거예요. 왜 일하는 집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은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결국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든 뭐 물질을 주시든 뭐 뭘 주실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고 헌법도. 집사님들이 교회에 봉사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양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며 받은 비전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단어로 수많은 데서 이야기해요. 이야기 쉽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교회 비전에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목사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비전과 방향성에 맞춰서 봉사하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각 기관에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 되면 그런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쪽에 외향적인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각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각자 맡고 있는 부분에서 무슨 사업들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향성이 다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지내는 것으로 그 일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밖에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내부의 상처와 그 지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결속하기를 원하는 마음 목회자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각 기관의 집사님들 각 기관 뭐 위원회 이런 데서 뭐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안에서 뭐 바자회를 하든 뭐 여성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초점이 자꾸 바깥에 그걸 가지고 바깥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하는 집사님들이 교회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목회의 비전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정. 만약에 집사람들이 재정에 대해 부분을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영혼들을 챙기고 재정과 행정 무조건 아낀다? 아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무조건 베푼다? 흘려보낸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표현 자체가. 잘 살림을 잘해서 아낀다. 좋은 표현이잖아요. 또 잘 흘려보낸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여유가 있어. 그런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 모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특수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수적인 상황을 보편화 일반화시키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그건. 거의 사이비 이단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일반화시켜 버리면 그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신자가 되고 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충격이 와서 트라우마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담임 선교회 다녔던 사람 신앙생활 못 해요. 교회 못 와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 교회가 이전한다거나 교육관을 세운다거나 수련관을 세운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늘 특수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돈이 떨어져야 됩니까? 교회는?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아니면 교회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콩 한 쪽도 나누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목회의 비전에 잘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흘려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죠? 엘리사가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뭐죠? 엘리사에게도 뭔가 그 믿음을 충전케 해 주시려고 하셨고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과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본문 강해 설교할 때 그걸 나한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과부가 남편 없이 딱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기름 한 병 남았어요. 요 기름 한 병 떨어지면 끝나요. 굶어 죽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 옆에서 막 천지예요. 근데 엘리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그 과부에게 그 기름 달라 그래. 그걸로 뭐 빵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해. 어. 와 그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 재산 아파트고 뭐고 싹 다 팔아 가지고 갖고 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도 아니고 막 지금 막 줄 도산하고 있을 때 막 IMF 같은 게 와 가지고 줄 도산하고 있을 때 그걸 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굶어 죽고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서 죽어가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그 기름 한 병 남은 걸로 밀가루 좀 남은 거 구워 가지고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얘기해. 나는 그 여인이 순종한 것도 신기하고 나 그걸 얘기하는 엘리사도 대단해. 대단한 선지자들이에요 진짜. 선지자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 결국엔 둘 다 살아요 둘 다. 둘 다 살아요. 기름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기름 하나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엘리사 얘기하니까 그 준비해 가지고 계속 붓잖아요, 기름. 그걸로 그 흉년을 이겨내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목회자가 가려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비전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 협력자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이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신앙도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 봐야 다시 돌아와야 될 것만 푸념만 있어요. 나 너무 많이 와 버려서 우리 거기까지는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자유를 주시되 선을 넘지는 안 돼요. 그때는 꽉 잡고 안 된다는 충분한 자유를 주되 돌아오지 못할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강이 있어요. 그런 강 잘못 건너면 교도소에서 막 30년씩 썩어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거 옳딱 붙잡고 '안 돼.' 하고 해야지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무 선 넘어가 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어. 이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돕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우러 간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뭐죠? 마치 자기가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양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에게 감사해야 할 것처럼, 마치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래 한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들을 집사님들이 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마지막 종결지로 해야 될 일은 목회자가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도움을 전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마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정말 정말 오래 목회를 하신 목회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훔친다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나한테 감사하게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력자는 허물을 덮어주고 돕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아마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돕는 분들은 어쩌면 저의 허물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조금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테고. 협력자는 허물을 들추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강대상에서 그 허물을 나팔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허물을 덮어주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권면해주고, 그게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이 아닌데 제 허물이 없겠습니까? 옆에서 같이 돕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겠네요. 이 구체적으로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에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재직회 하거나 무슨 회의하거나 보고할 때, 그럴 때 안 하고 다 나가버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사실은 관심이 없으시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선배님들이 하신 얘기가, 교회에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야. 네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내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너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너십. 내가 내 사업장을 위해서 두루두루 살피고 돌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쉬운가요? 쉽지요. 그럼 안 쉽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소중한데요. 여러분, 그 아이들 누구 아이예요? 여러분들의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저는 그게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인생을 헌신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시대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인물로 내가 만들고 싶다. 애들 금방 3년 금방이에요. 중3에 가야 3년 지나면 고3 돼서 대학생 돼서 성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성인이에요. 아니, 왜 그런 시기가, 그런 게 왜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이게 내 교회인데, 이건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각각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내 교회잖아요.
내가 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건 내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돼버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 문제 나면 다른 교회 많은데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단 아닌 교회로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만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붙으라고. 남의 교회인데 다른 교회에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직회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죠? 거기서 교회의 모든 살림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하는 일들을 가끔씩 불러서 중요한 거 했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관심이 없다는 건 이미 내가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도리어 화가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거. 예수님을 아는 듯한데 전혀 믿음의 행동 안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바로 대레초로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할 것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그걸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가만히 목회자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너무 어려워 눈물 짓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져 있어요. 이 구체적인 집사의 직무에는 교회의 모든 물품과 재산, 헌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청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 대부분의 발로 뛰고 손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집사님들이 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영적인 성숙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이제 그분들의 영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이것이 제가 어떤 것을 봐도 여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님 안 하고 장로님 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뭐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감당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죠. 아니, 감당하지 않는데 뭘 아무리 구해봐야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의 교회의 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며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품겨져서 많은 열매들, 주님 앞에 기쁨에 되어진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